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였는데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의 기록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에 따른 것이고요. 바울의 정의는 신학적인 해석에 따른 겁니다. 누가의 기록과 바울의 정의를 종합하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양자의 상관관계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관해 매우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몸은 비록 죽어도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넷째, 부활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이 일은 오직 은혜로 일어난 것이기에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할까요? 네, 단적으로 말하면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더는 살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오직 생명의 기운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빚진 자로서 마땅한 삶임을 바울은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율법대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네, 성령은 율법을 이루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은 채 오직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자기의 의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